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으로 마지막 교회의 사명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겨자 씨앗은 지름이 1mm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느새 자라 큰 덤불이 되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보잘것없이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자라 많은 사람을 품는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시작되었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광야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해서 항상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겨자씨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복을 누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샘플 민족, 복의 모범의 국가를 만드시기 원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그저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섬기며 중보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소속의 기쁨을 주는 동시에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보아야 했고 우상 숭배에 빠진 열방은 이스라엘을 통해 참 하나님만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특권으로 바뀌고 섬김이 우월감으로 바뀌고 복이 배타성, 선민사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했지만 그 택하심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잃은 성전을 향해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며 안심하는 거짓 신앙을 경고했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이방보다 더 악해졌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이방보다 더 세속화된 어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고 세상의 힘을 닮아가며 거룩보다는 성공을 앞세우면 그 순간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권력을 키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힘이 곧 정의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십자가가 참된 능력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익과 성취를 높이지만 교회는 거룩과 사랑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경쟁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살리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본이 되는 삶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크기나 보다 교회의 빛을 봅니다. 교회의 구호보다 교회의 태도를 봅니다. 교회의 주장보다 교회의 실제 삶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앞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도피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거룩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교회는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길을 잃은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안전하고 세상보다 더 따뜻하고 세상보다 더 정직한 공간이 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특권으로 착각하며 세상과 별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 부흥이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건물의 크기나 영향력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작아 보이는 시작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많은 사람을 품는 숲이 됩니다. 이 말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아져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때 위대해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저 공동체는 다르다고 말하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 주장 아닌 태도로, 사랑으로 더 거룩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족속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덕을 보여주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